자, 우리 옆 친구와 한번 인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형식적인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가워야 하는 우리인데 안 반가울 수도 있어서 너무 피곤해서 이런 인사했고요. 다시 한번 잠을 깰 겸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힘을 내. 네, 이제 고3 쪽은 거의 이제 입을 열지 않아요. 이제 이 귀여운 인사가 굉장히 좀 민망한가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쟤는 아주 귀엽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예, 잘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의 격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뇌 사진은 좀 어떤 사람의 머릿속인 것 같나요? 자, 누구 같나요? 티가 너무 나나요? 예. 자, 제가 티 날까봐 세 칸을, 아니 티가 모를까봐 세 칸을 비워놨었는데 설교, 아내, 예, 머리숱 이렇게 해서 힌트를 가져왔는데, 예, 제가 어제 한번 작성하면서 제 머릿속에 뭐가 있나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이게 내 뇌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뭘로 가득한가요? 솔직하게 시험, 공부, 성적, 학원 뭐 이런 게 아마 주일 것 같고, 뭐 이제 이성 친구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 뇌도 한번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정말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님. 특별히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이번 한 주를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시간을 주목해서 성경이 이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기간에 함께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이러한 생각들이 아마 있으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 이라는 키워드로 좀 말씀을 묵상을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주님께서 품으셨던 두 마음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지닌 주님으로서,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서 굉장히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역이 너무나, 정말 너무나 무겁고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십자가 사건을 반드시 누군가 감당을 해야만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길을 반드시 가야만 했습니다. 이 두 마음이 격돌하고 있는 지점과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이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잔, 십자가를 지는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인간으로서의 마음이죠.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두 마음이 공존하고 격돌하는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품으셨던 이 두 마음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두 마음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잘 예수님을 섬기고 싶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저는 여러분 안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험이 닥치고 뭐 오늘 같은 기간, 또 여러 가지의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을 받게 되나요? 주님, 조금은 이따가 다시 주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만큼은 조금만 봐주실 수 있는 자비로운 주님이시죠? 라는 그러한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잠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 너희들 그런 말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 특세 나오고 싶은데 졸려서 못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주님께서 공감하시고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방향성과 답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두 가지의 질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좀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했던 두 가지 질문인데,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죠. 십자가 사건을 행하신 주님을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주님 그렇게 하셨군요.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볼 때 나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의 방식과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가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각자 한번 속으로 생각해도 좋고 답을 해줄 수 있어도 좋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앞으로 한번 봐주시고 생각도 하시고 답도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많은 답이 가능할 겁니다. 구원자, 위로자, 내게 평안을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등등등 많은 대답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 기록을 하고 있죠.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분은 역사상 모든 종교에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반인반신도 아니고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죄의 문제와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때론 신적 권능을 발휘하시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플 때는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셨고, 제자들의 배신을 당했을 때는 그 배신감을 누리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극심한 고통을 누리셨던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 너는 왜 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죽기 위해 살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20대 초반까지는 죽기 위해 삽니다 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했는데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삶의 목적,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잠에서 깨어나시고 앞에를 보시고,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한번 목소리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죽이고 생명이 꽃 피어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 이 죽음의 목적을 얼마 이제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라는 동산 지역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인데,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고민이 너무 많아서 죽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너무 많아서 막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서 막 나 죽겠어요 이렇게 말해본 적 있나요? 예, 많이 말하죠.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죽겠어, 성적이 안 나와. 목사님 저 죽겠어요, 교회 나오기 싫어서.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떨 때 이러한 고민과 죽음이 느껴질 만큼의 그러한 고민이 드나요?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이 느낄 그 감정과 어려움들을 친히 먼저 겪으셨던 주님이십니다. 정말 십자가를 달리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시죠. 만일 아버지여, 만일 이것을 할 만하시거든 걷어 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겟세마네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의 좀 간절함, 그 주님의 모습이 좀 가봤지만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이제 그림들을 좀 찾다가 인터넷에 너무 이단적인 그림들도 많고 좀 출처가 분문명하게 많아가지고 이 챗 GPT한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너무 평온하게 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앞에를 보십시다, 여러분. 뭐 그림 보는데도 이렇게 고개를, 우리 민재, 시온이, 예, 좋습니다. 고개를 떨구는 친구들이 많이 피곤하죠. 힘을 냅시다. 예, 좀 일어납시다. 자, 우리 좋습니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다시 그려달라 했더니 어떻게 그린 줄 아세요, 얘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좀 더 다시 그려줘봐 이랬더니 뭐 이렇게 그렸습니다. 챗 GPT가 아주 뭐 좀 이상하게 그려놨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명확한 모습을 그림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너무나 죽음에 극심한 힘든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격돌, 고민, 죽을 것과 같은 번민을 드러내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별표를 쳐야 돼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너무나 육신의 몸으로서 이 십자가 사역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누군가 져야 된다면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이 상황,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하신 상황을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잠을 안 자고 이 예배 시간에 왔다면 잘 수도 있어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짜네요. 그래서 깨워드리고 싶습니다. 깨워주세요, 주변에 자는 친구들을.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주님의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쪽에서는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정말 잠들어 있는 이 모습을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간절함을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겟세마네에 제가 2019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2020년부터 고난주간이 되면 그때 갔던 그 공간을 떠올리며 주님의 마음을 더 묵상하고자 찬양과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는 곡을 개사를 해서 잠도 좀 깨울 겸 개사를 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곡이 있는데요. 지금 잘 못 부를 것 같긴 한데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불러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을 주님의 마음으로 개사한 가사가 있어요. 제가 이걸 주님의 심정을 한번 표현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도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개사를 해봤어요. 네, 혹시 MR이 있나요? 자, 아는 친구들은 주님의 심령을 느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모든 사람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십자가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십자가 죽음 인류의 구원 아버지 허락하소서. 이거 왜 했냐면요,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저도 조금이라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개사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있어요. 주님이 이러한 격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잠잘 것인가 깨어있을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정말 깨어있을 수 없겠니? 잠시라도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깨어있을 수 없겠니? 라고 부탁하시죠. 그러고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라라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이것이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죠. 46절에 이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내가 팔릴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시대로는 예배도 드려봤고 말씀도 들어봤고 수련회도 경험했고 기도도 드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주님을 파는 데 앞장을 서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권면과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신하라. 시작.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사탄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명이라도 더 믿는 자들을 끌어내리고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의 주 활동 범위가 어디냐면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은 이미 사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해야, 그들을 미혹해야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 진리가 사라져가는 시대, 사탄이 정말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시대에 우리의 친구를 위해서,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예수님을 따라서 두 마음이 격돌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되어 있어요. 결코 예수님을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때 도와주시도록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 은혜의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유혹이 들고 힘들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사실 잘못했는데 주님, 저 주님과 다시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언제든지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친구들, K고딩들에게는 고난주간이 진짜 고난주간이에요. 시험 기간이어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시험보다 주님이야 다 나와야 돼 이러면서 굉장히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진짜 고난인 것 같은 주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진짜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지? 공부를 해서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지에 대한 질문과 고민들을 하면서 시험 기간을 보내셔야 돼요. 특별히 주님 안에서 이 시험 기간을 보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뇌 구조를 보여드렸죠. 우리에게는 많은 관심사가 있습니다. 많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 목적들과 관심사를 주님은 가치 없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삼을 때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찾는 것, 주님은 그것 가지고 뭐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내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냐, 아니면 최우선순위가 친구냐 공부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순위, 사람이 친구를 만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를 만나고 미래를 꾸미는 거요, 시작점이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고민과 격돌이 들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내야 되는가? 고등학생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정상적인 고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음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격돌할 때에 부디 원하옵기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하자, 나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이 기억나서 여러분들이 그 격돌의 순간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단 하루에 1분이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에도 이 얘기가 귀찮게 들리고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간에 말씀을 뿌려주셨다면 그 말씀이 분명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내고 열매 맺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하며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한 주, 고난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험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